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한국 시리즈 야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패틴이라는 투수가 잘 던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구만요. 어떤 사람이 패틴에게 물었습니다. 왜 잘 던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전단에 양현종이라는 선수가 너무 열심히 아주 잘해주는 걸 보고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게임 중에 죄송합니다. 야구 재미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예,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예. 나지반 선수가 또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죠. 어떻게 홈런을 쳤느냐 그랬더니 양현종 선수가 너무 열심히 해서 미안해서 쳤다는 거예요. 양현종 선수가 힘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양현종 선수처럼 범사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힘을 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해요. 너 하는 것 보니까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하는 것 보니까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아주 연약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착한 행실,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진리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순하게 살지만 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싸납게 살지만 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을 의식한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미가서 6장 6절 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선한 것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선이 무엇인가 라는 걸 착각해서 선은 막 어떻게 막 하는 것이다 막 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근실히 동행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선을 행해야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것은 아브라함이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예요. 이삭의 아버지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26장 6절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선을 주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대로 진리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도 지혜왕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해요. 왕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유다 자손들이 그나마 복을 받은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거죠. 다윗의 선행 때문에 유다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복을 받고 있어요. 그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 그냥 선을 열심히 하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선을 행해야 되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뒤에 많은 것들을 고치시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어떤 유산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많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더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라 그랬어요. 악은 무엇이냐면 한 나쁜 일을 하는 게 악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그것도 세상이 말하는 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이 다 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힘들어지고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와요.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예레미야 2장 19절을 듣고 깨닫는 자는 신앙의 천재예요. 모든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순간들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제1여전도의 주간 심야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밥을 지을 때도 쌀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역설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나쁜 일 같아도 그게 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장로님 댁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장로님은 제가 다닌 것만 해도 벌써 10몇 년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그렇게 관례가 되어서 지켜오고 한 달에 한 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너무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여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직원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가정의 자손들이 다 잘돼 의사만이 4명이더라고요. 나는 이런 설교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심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업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은 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판이 우리의 선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의 심판은 이미 받았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요. 18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아 천국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심판 없이 둘째 사망이 없이 영생 복락에 바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심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의 선행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할 자리가 결정되는 심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성으로 비한다면 저 성소 가까이서 아주 영광스럽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행이 작다면 우리는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자꾸 이렇게 저 멀리 떠나 저 멀리 성 외곽으로 가서 살다가 보니까 지옥으로도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나 상급에 의한 심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선을 많이 행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기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분하시죠?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도 주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악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모든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살아내야 돼요. 우리의 심판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을 합시다. 우리의 심판은 믿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선행에 의한 상급의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의 행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선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도 그냥 주님과 기도로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냥 자기 기분에 젖어 있는 건 악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찬성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때 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고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아주 작아서 저 밑으로 불신의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도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게 냉수한 그릇 하나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행위는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선지자 이름으로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훨씬 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조차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 나 헛되게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냥 심은 만큼 내가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상급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79장 부릅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미애 전사님이 제게 와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네,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요. 예. 저 양반이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귀여워요. 왜 귀엽냐면 그렇게 말하니까 귀여운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으면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앞에서 사는 게 좋은 거죠. 내게는 좋은 거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해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죄 없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예. 그런 선행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예,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세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악한 일, 악한 사람이란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좋아해서 육체의 자유를 누려 살려고 천국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전도하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겁을 줄 일이 아니라 부드럽게 대해주고 무한히 용서해주고 나도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며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이 한다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20절 본문 한번 읽읍시다. 20절 읽읍시다. 20절 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하려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인들은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엉덩이를 흔들고 예, 주님 미안해요 예,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정의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부모님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녀들은 정말 복 받을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메롱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자녀는 너무 괜찮아요. 그게 나가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온전하게 손으로만 살지 못해요. 그럴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윗처럼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를 감추는데 그것은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2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혹시 나는 교회 안 가, 내가 왜 교회를 갈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훨씬 더 용서해주고 훨씬 더 마음을 열고 난 아니나 다른 게 뭐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나그네가 옷을 벗기 위해서 아주 강한 바람 때문에 옷을 벗나요? 그렇지 않죠. 따뜻한 햇빛 때문에 옷을 벗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훨씬 불신자들과 세상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저 정신을 잃어버리면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참을 수가 있고 어떻게 부드러울 수가 있니 그렇게 묻게 될 때 예수님을 한번 모셔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답거리를 준비하되 그나마도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15절 보여주세요.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 양보할 수가 있니?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어떻게 말하는 거죠? 오냐고 부드럽게 이리 잠깐 와봐 할 얘기가 있어. 너도 교회 한번 나가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막 전천에서 막 그냥 예술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꽁꽁 닫아버리지 않을까요? 그래 전도가 막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는 분들 일부 분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훨씬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 혹시 교회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부드럽게 돼야 돼요. 너그럽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죠. 복음성가 399장 같이 부릅시다. 이렇게 화평해야 돼요.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냥 깍깍깍 하면 안 돼요. 개신교 너무 깨끗하지 맙시다. 부드러워져야 되겠어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투명하게 살아가고 있어야 벌이를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21절에 있어요. 본문 21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선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투명하게 살아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천국의 좋은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 읽읍시다. 전도서 7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나 그랬어요. 예,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하면 악을 행하니까 저 지옥 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죄가 죄로 인정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으면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송혜 씨가 잘하는 것처럼 누가 여러분에게 야, 너 좀 그래, 너 좀 인간성이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그래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좀 그래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너 참 못생겼어 그러면 내가 좀 그래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밤새 끙끙거리는 거예요. 지는 얼마나 잘생겨가지고 그냥 그러든지 그러다가 그냥 별일이 다 생겨요. 내가 좀 그래 이거 배우면 너무 간단해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의 말씀을 통해서든 저를 통해서든 너 좀 그래 그러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오면 꼭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좀 그래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살아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옆 사람과 그렇게 연습합시다. 내가 좀 그래요. 내가 좀 그래요. 예. 그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예. 그런데 그걸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그래요라고 하면 깨끗하게 보신다고 알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정이 만약 힘들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좀 그래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항상 뭐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너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바로 너.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요. 항상. 예.
그래서 내가 좀 그래.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또 잘 보이지 않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 집에 우리 권사님들과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발언을 하시더군요. 제가 신방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 처음 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술을 즐겨 먹어요. 술을 못 끊고 있어요. 좀 줄일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집사가 술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대부분 신방 가면 그냥 다 치장을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어수선하게 살다가 싹 지어놓고 말이죠. 정석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자리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내가 술을 못 끊고 있어요. 담배도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아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포장하는 게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는 게 선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천국의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선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씻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은 이론상의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고 실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절망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구원의 주에 의해 힘을 얻어 자신을 성결로 세워내려고 힘쓰는 이들이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일생 전체의 삶이 구원을 증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일 뿐 유효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우리는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요. 구약시대의 잘못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겸손히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복을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 깊게 기대하면서 그 경륜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을 가지면 기복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옛 가톨릭에서 저항하여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물꼬를 튼 후손들이죠. 구약이나 지금이나 얕은 우리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신약을 사는 지금 우리의 잘못은 이제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데 늘 기복을 하는 거예요. 구약도 기복이 잘못이고 신약도 기복이 잘못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만이 우리를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 뭔지 아시죠?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요.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해가면서 살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모시고 살려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다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범수가 51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넣고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